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산책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번째 이야기입니다. 21장에서 39장까지의 역사 이야기 중에서 왕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편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는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 즉 샬룸 왕이라고 하죠. 이 왕이 아버지 요시야의 자리를 이어 왕이 되지만 그는 3개월의 통치 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여호야김 왕을 왕위에 올려 친애굽 정치를 하게 하죠. 이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몇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첫째는 신흥 광대국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어 피해를 줄일 것을 선포하시죠.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의지에 나라를 구하려고 시도합니다. 둘째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호야김 왕은 행치 않죠.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이 재앙을 취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이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를 선지자의 묘에 매장하지 않고 평민의 묘에 던져버리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서기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죠. 이렇게 계속되는 불순종의 결과로 여호야김 왕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즉 고니야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긴 왕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왕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관들과 용사, 기술자, 대장장이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하게 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니 항복할 것을 말하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기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말,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은 계속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2년 안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서신이 공개되죠. 이 서신의 내용은 2년 안에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고 이미 끌려간 포로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번성할 것을 당부하시죠. 또한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평강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바벨론 땅의 평강을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 7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이 말씀은 유다의 해방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시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기간에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연습, 찾는 훈련을 할 것을 요청하시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내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3번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면담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피해를 줄일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불쾌해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면담은 시드기야 왕은 다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죠. 세 번째 면담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또 성전으로 오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목숨을 살게 될 것이니 항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게 되죠. 이렇게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전에 귀한 성물들도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끌려간 포로들에게 서신으로 말씀하셨듯이 다시 그들을 회복할 계획, 즉 70년 후의 회복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여기까지가 21장에서 39장까지의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배경,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기가 쉽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에 또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약함과 악한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세워나가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예레미야 6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